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가정. 네. 가정은 가정인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이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고사하고 기도 소리, 찬양 소리도 이제는 가정에서 들을 수가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자녀의 교육도 신앙도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가정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비밀 열쇠를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신앙의 교육은 가정이라는 비밀의 열쇠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자녀에게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부모가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라는 말과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과 이 마음의 색이라는 말이 이어지게 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진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날카로운 것으로 새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부모 먼저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나누고 가르치고 함께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는 요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너는 요즘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니? 요즘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요즘 하나님과의 사이는 어떠니?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왜냐하면 신앙은 한순간에 감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예배와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나눌 때에 자녀는 그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바빠서, 애들이 다 커버려서, 애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어색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예배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저희가 매주 저 밖에다가 가정예배지를 뽑아놓는데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가정예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또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자녀는 결혼을 해서 우리 집에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정예배 안 드리시냐는 거죠. 둘이 들으시면 되죠. 여보, 당신은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때?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때로는 뭐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아내가 뭘 일을 하러 가면 나 혼자 있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에게 좋은 집 물려주고 좋은 차 물려주고 귀한 땅 물려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하루 10분. 딱 그 10분이면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나 스스로도 하나님과 충분히 관계를 맺는데 넘쳐납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구절 읽고 또는 아이들과 하루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나누고 가족끼리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가정 예배 자료를 계속해서 나눠드리니까 그 예배지를 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녀가 만나는 제단이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즐거워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의 얼굴 보세요. 별로 안 즐거워 보이죠?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은 나가실 때 꼭 저 가정 예배지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믿음의 인재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열쇠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답니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이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고 엄마 손잡고 아니면 엄마의 강요에 의해서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찌됐건 간에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청장년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나중에 우리 영락동산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유지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그런 교육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 인격 교육, 삶의 방향의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이 말씀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공부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마땅히 행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방향, 내 자녀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생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찌됐건 간에 내 손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 아이가 사춘기쯤 되니까 엄마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집안에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중등부 아이들도 저에게 중3이 되면 겨울방학쯤 되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그 방학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교회 좀 끊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이러면은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야자 해야죠. 야간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빠서 제가 좋은 대학교 가서 다시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때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 아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늙어서라도 늙음막에서라도 자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울부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르쳐라 이거는 인생의 초석을 믿음의 반석 위에 두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허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 이 세미나를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은 너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신 것 같아? 그 질문이 주는 그 심오한 의미를 이 세미나에서 꼭 깨달아 얻어가시기를 바라요. 공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 코칭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수능을 몇 등급 맞고, 어떻게 하면 육지에는 좋은 유명한 대학을 가고,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믿음의 대화의 시간인 겁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과연 내 자녀가 드려질 준비가 되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큐인맘 운동이 곧 시작될 건데, 이 큐인맘 운동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에 어머니가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열쇠를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가식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위선이 없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진실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가면을 쓰지 않은 원래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언제 가능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면을 벗고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녀와 한바탕 해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기도 싫을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한바탕 다툼을 해요. 그러고 나면 교회에 오는 게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 없는 듯이, 나는 평안한 듯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마음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돼도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주고 있어요. 로이스와 유닉의 그 한 사람의 기도하는 그 여인이 다음 세대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의 씨앗은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을 붙드는 그 어머니에게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큐인맘 운동은 큐티와 말씀 묵상의 중심의 소그룹입니다. 나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묵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또한 자녀와 가정을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인 겁니다. 또한 말씀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는 어머니들의 연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도 소중하지만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혼자 속 끓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분들 중에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묵상하면서 가정을 살려나가고, 그 살려나가는 가정 가운데에 교회의 믿음이 함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에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한 전사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아마 생각하실걸요? 내 자녀는 다 컸는데, 이미 결혼했는데, 학부모가 되어버렸는데.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결혼을 해서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다시 시작하라.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회복이 되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큐인맘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또한
휴임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도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어서 교회 안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이미 커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하자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색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 자녀가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네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기도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예배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이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소리가 방방곡곡에 울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